5월 둘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께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카네이션 잘 받으셨죠? 네, 부모님들께는 카네이션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요, 사회봉사부에서 이제 효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럼 가정에 70세 이상의 2명이면 어떡하냐라고 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시죠? 우리는 부부가 70세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만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 각각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70세 이상이 2분이신 경우에는요, 꼭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건강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못 오셨다면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목자들이 챙기셔서 잘 전달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전달해 드릴 텐데 앞으로도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더욱더 강건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앞으로 사랑과 축복 많이 받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요, 부담되는 숫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담되는 숫자 이야기인데요, 2025년 4월입니다. 한교총과 연세대학교에서 연합해서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50년이 되었을 때 2030 세대 기독교 인구가 그 2030 세대 가운데 16.7%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6.7%에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개신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단들도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줄어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왜요? 이 신앙의 인들이, 신앙의 2030 세대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교회 학교가 줄어들겠지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지켜왔던 기독교 신앙의 명맥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왔으면, 우리가 부모의 신앙에 대해 이어서 계속 신앙을 지켜가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기독교 신앙의 명맥이 우리 가정에서도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경계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2030 세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그 대상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킬 때 외부에 있는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자녀의 신앙이 이어지는 경우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 세대의 신앙의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그거는 학교도 친구도 교회도 아니고요, 부모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만 맡겨둘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이 심기워질 때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선진과 부모 세대로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 세대로서의 신앙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보면 모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 모압 평지라는 곳인데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는요, 가나안 땅이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는 특이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특이사항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압 평지 가운데 도착했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모압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였던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고, 다음 세대였던 출애굽 2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다음 세대들을 향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쉐마 들으라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또한 이 쉐마 들으라는 신앙이 분명히 심기워져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쉐마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서만 들려지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쉐마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주 발생했던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부릅니다. 야 광선아, 이제 다 됐으니까 나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알았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전히 TV 앞에 있는 거죠. 분명히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여전히 제 자리는 어디예요? 식탁이 아니라 TV 앞에 있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야 광선아, 나와서 밥 먹어야지, 빨리 손 씻고 와서 앉아 라고 합니다. 그럼 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여전히 식탁이 아니라 TV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드디어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상하게, 정말 다정하게 광선아 부르셨던 어머니의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야 광선아, 안 들려? 나와서 밥 먹으라고 라고 말하십니다.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하냐? 들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걸까요? 정말 제가 들은 걸까요? 들었다고 말할 수 없죠. 왜요? 소리로서는 들었지만 그 들려진 소리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매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듣습니다. 다양한 방편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듣는 것일까요?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걸까요? 이 시간 쉐마 들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쉐마 듣는다는 것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듣는 쉐마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 우리가 도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들려졌다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도 지금처럼 귀로만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새기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귀로만 들려졌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말씀을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 동안 신앙의 혼란과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귀로만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로만 듣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닌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쉐마 들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다.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만큼, 부모 세대만큼 자녀 세대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던 세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정말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정말로 가르쳤던 부모 세대, 그리고 먹고 마심에 있어서도 나는 비록 못 먹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했던 부모 세대가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밤낮 헌신하며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긴 자녀들을 양육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헌신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키웠는데 도대체 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세속화되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1973년도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니까요,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지만 광장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 광장 가운데 1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110만 명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한국교회의 대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났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그 부흥을 이루어가는 도화선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도 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장남이었던 프랭클린 그레함이 엄청난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자녀가요, 세속적인 문화에 심취해 있었고 신앙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며 전했던 그 복음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장남이었던 프랭클린이 복음과 관계없는, 신앙과 관계없는 세상 가운데 취해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은 구원 가운데 회복을 시켰지만 정작 가정 가운데 그의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프랭클린 그레함이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요, 회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세워져서 그의 아버지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 사역을 이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 가운데 취해 있었고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따르면 그의 아내 루스 그레함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했고 변화됐고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루스 그레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신앙의 교육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교육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삶 가운데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쉐마로 들려졌고 그 들려졌던 마음을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삶을 살아냈더니 그 자녀들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그의 장남이었던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 아예 복음을 떠나 있었다가 다시 한번 회심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변화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은 어떠한 엄청난 신앙적인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들려진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복음, 그 사랑, 그것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때 자녀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본문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에게, 1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학습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은 칼을 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칼을 가는 겁니다. 칼을 어떻게 갈죠? 숫돌에다가 반복적으로 갈 때에 그 칼이 날카로움, 그 날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날카로움을 세워가기 위해서 날마다 숫돌 가운데 가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 세대의 신앙의 날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이미 신앙 안의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신앙이 온전한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로 신앙의 본이 되었던 인생들도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도 안심할 수 없고 안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정말로 칼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쉐마의 신앙으로 살아내질 때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바른 신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왜 아멘이 안 나올까 고민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목사님, 이미 저희 자녀들은 이미 컸는데요. 목사님, 이미 자녀들은 이미 청년이 됐고요. 이미 장성해서 독립을 했고요. 가정을 이뤘고요. 이미 심지어 그 자녀의 자녀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조금 더 일찍 말씀해 주시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늦었다고 하지만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그 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린 때라고 단정 짓고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미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신앙으로 쉐마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이후에도 회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늦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도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자녀 세대의 회복과 회심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거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단 한 절의 기도라도 우리는 삶으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우리 공동체는 가정을 세워가는 3분 기도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매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3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한 이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도전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라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삶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본문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선 신앙, 정말로 쉐마의 신앙을 회복하고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하기 이전에, 부지런히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정말로 믿음의 거목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인생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아니라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녀 세대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 이전에 자녀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자녀 세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와 정말로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로 쉐마, 들으라는 그 말씀의 바른 신앙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인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률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명문가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